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다 같이 찬송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 갑도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온전하시며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되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그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주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사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깨달아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전능하시고 강하시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3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들을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유는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나타난다 또는 어떤 상황에 나타나셨을 때 마치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나타나 볼까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들에게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생명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그들의 악을 벌하겠다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을, 또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식사하는 동안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8장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소돔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나갔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집으로 모셔서 또 같이 식사를 먹고 나갈 때까지 어, 나그네들을 환대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를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19절에서 처음으로 의와 공도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처다카와 미시파트라는 말로 구약 성경에서 이 쌍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의와 공도는 같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와 이 공의는 항상 같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두 단어는 거의 동의어처럼 공의 또는 의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정할 때 그 두 가지 잘못을 꼭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고, 하나는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의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는 자녀들과 건속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왕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의 나라는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죠. 그로 인하여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의 나라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를 쫓아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속한 자녀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모두 하나님의 도를 쫓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믿음의 자손들 모두 선지자요 동시에 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역사이지만 그 수많은 부흥을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기를 즐거했습니까? 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의를 행하며 공도를 행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와 공의가 함께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소리가 크고 죄악이 심히 중대한데 이제 내려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 심판을 하실 때 그냥 기분에 따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소돔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만 이제 남았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위의 두 계시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은 아브라함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성읍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보기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하고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보는 것은 부당해 보여서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워야 하지 않습니까? 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 심판이 공의롭지 못하다면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로워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곳을 멸한다면 그 심판은 불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50명을 찾으면 그 의인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공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도는 의인 때문에 악인의 벌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할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만 골라서 했어요. 그 악행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그의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50으로 시작된 숫자는 45, 40, 30, 20 마지막으로 10명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소 단위의 의로운 소그룹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집단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여기시는 것이죠. 그런 집단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입니다. 각 개인이 얼마나 의로운지도 중요하지만 집단적으로 의와 공로도 그 공도를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돔에는 오직 한 가정만이 의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시고 소돔을 용서할 수 없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되 의인들을 개별적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마지막 간구를 드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대한 심판과 롯의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 심판은 전적으로 의롭고 공정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 그분의 의와 공도를 이 세상에서 행하기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의를 행하며 공도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원칙이 없는 자비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의 심판이 정의롭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악이 부패하고 또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비록 더럽고 부패하였지만 그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그 심판을 자제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거짓과 불의가 넘치는 이유는 악인들이 의와 공도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의를 행하며 공도를 행하기를 기뻐하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도를 따르고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손해를 봐야 하고 많은 욕을 들어야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또 그분의 성품에 따라 온전히 심판하시는 그 분을 믿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침 그 옛 심판의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